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충성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아무리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였거든.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이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배하며 부지런히 경배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다하였도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는 여러분 주보 The Apostles' Creed 왼쪽에 Announcements 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랑하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 covenant죠. 언약.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Because God is Spirit.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How can you make relationship with God who is Spirit? 그거는 바로 언약, covenant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유다 백성들과는 옛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너네 율법대로 지키면은 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겠다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요 모세 통해서 구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신의 산으로 마운트 사이나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4절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you will b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And I will be your God.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그 명령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 그렇게 사실은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이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 Ten Commandments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사람이 도적질하면 안 되죠. 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예, 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언약을 계속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이미 구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이 새 언약의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이죠. 예. 왜 구세주로 믿느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이라는 단어를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Covenant of my blood.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은 나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요. 이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예, 그러니까 요약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구세주는 영어로 Lord and Savior예요. 예, Servant and Savior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슨 심부름꾼과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과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Lord and Savior,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뭐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 들어갔고, 예, 우리를 구해줬어요. 예, 잘못하면 그 사람도 이 강물에 같이 쓸려 나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강물에서 구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한테 뭐 해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이죠. 우리 구해준 사람한테 나 생명 구해줬어? 그러면 돈도 내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생명 구해줬어? 그러면은 나 성공시켜줘. 이 세상에서 성공시켜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이비어면은 당연히 우리의 로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은 그럼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 주인에게 무슨 뭐 지니처럼 뭐 우리 심부름권처럼 무슨 콩내라 팥내라. 이거 영어권도 여기 계신데 그 영어를 어떻게 얘기해요? 예. 뭐 비인센 뭐 로드한테 뭐 돈 내놔라, 뭐 성공 내놔라, 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건요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그건 적반하장이에요. 예. 거꾸로 된 거예요. 예. Jesus is not your servant; He's your Lord. So you do what He wishes, what He wants. 예. 그럴 때 복을 받는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여하튼요, 새 언약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Lord and Savior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의 내용이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 저희가 에스겔서 36장 27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성령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 그대로 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 예수 그리스도를 Lord로 믿으셔야 돼요. Lord and Savior, Servant and Savior가 아니에요. Genie and Savior가 아니에요. Lord and Savior.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 소욕대로, 우리 육체, flesh,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기껏 키웠더니 자녀가 맨날 부모 원망만 하고 있어요. 이 애를 낳느냐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으며 고통 가운데 사실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10계명 5번째 계명 뭐예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이웃사랑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정말 체험으로 저는 압니다. 일단 악령이 역사하죠. 그럼 부모부터 미워하더라고요. I guarantee you, evil spirit works, you will hate your parents. You will fight your parents. 악령 역사,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워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You have your own reasons. 가까운 사람 미워해요, 싸워요. 성령 역사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정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가 변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눈물 나죠. 그러면 전에는 팍 I hate you. 악령 역사, 성령 역사, 엄마 사랑해.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시키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 친척부터 사랑해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녀도 행복해요. 뭐 돈, 뭐 필요하지만 돈이 줄 수 없는 행복 가지고 있어요. 성공 좋죠. 남이 부러워하고 그런데 남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다 애기 같은 사람들이나 세상한테 마음이 애기인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돼. 성공해서라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악이에요. 이게 다 이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부모부터 사랑하고 공경하고 가족 친척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남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 I know who I am. I know what I have. 사람이요, 확신이 있어요. 교만하고 달라요. 확신이 있어요. 겸손해요. 사랑해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런 careless. 돈 충분히 있으면 돼요. 많이 있지 않아도 돼요.
많이 있으면 또 타락하기 쉽죠. 내가 타락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타락해요. 주로 그래요. 돈 충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또 다 따라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Matthew 6:33,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놀리고 차별하고 상관없어요. You couldn't care less, because you know who you are and you're happy, and God loves you. God is with you. 그래서 이 새 언약하에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무가.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대 교회가 다 실패했어요. 과거에는 어떤 부분에 실패했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너무 이 말씀대로, 교리대로, doctrine, 교리대로, 말씀대로 살 것만 너무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깨달음, 체험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교리, 말씀대로만 살려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부담이 되고요, 튕겨나가요. 숨도 못 쉬겠어.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막 교회 다니면서도 막 괴로워하고, 그게 이제 과거 교회의 약점 내지 그 부족한 점이었다면, 현대 교회는 뭐냐? 현대 교회는요, 그냥 복만 강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강조해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 하에서도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영어 성경 보면은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은 조금 더 셉니다. Stronger expression, Korean Bible. 한글 성경에는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냐? 빚졌다고 써 있어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빚졌다고 써 있어요. 한글 성경 더 세요. 성령에 빚진 자와 같이 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진 자래요. 예수 믿으면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게 없다. 그렇죠. 율법에는 빚지지 않았죠. 그런데요, 성령에 빚졌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빚을요, 우리 육신에게 진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졌어요? 성령에 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요, obligation. 그러니까 새 언약 하에서도, 은혜 언약 하에서도 obligation,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무입니까? 많이 있죠.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은혜 언약 아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만 안 섬겨도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Serve Him only. 그래서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이죠.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Therefore you cannot serve money and God at the same time. You gotta make a choice.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다는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은혜 언약 하에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 하에서도요, 한 주인밖에, there can only be one Lord.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어요. 예, 하나님과 돈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재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예,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하에서의 우리의 의무, 성령으로서 육신, 죄성을 죽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아까 읽었는데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이 육신 말고요. 우리 지금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 자살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육신 말고요. 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sinful nature. 그래서 옛 NIV 성경 에는 sinful nature라고 나와 있어요. flesh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서 우리 육신, 우리 죄성을 죽여야 되는데, 예, 내 힘으로서는 부족하잖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하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 또한 새 언약하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흔히들 그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은혜 강조했습니다. 네. 은혜, 언약의 핵심은 은혜이니까 은혜를 당연히 강조했죠. 로마서에서 은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로마서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나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은혜 언약 하에서의 의무, 우리가 은혜 언약 하에서 지켜야 될 의무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고 그 의무는 싹 넘어가고 얘기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이라, 죄성을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영광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 영광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 말이라고요. 이거는 뭐 야고보나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받겠다고 일부러 선교지 가고 그래서 순교하겠다고 그러고, 예, 일부러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걱정 마세요. 고난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참 조심했는데, 예, 말도 조심하고 좀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알아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당해보면 압니다. 예. 재밌습니까? 예, 죽는 줄 알았죠. 고난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요. 예, 그리고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도 같이 받고요. 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살아보시면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시면은, 예, 고난, 핍박 힘들죠. Suffering, share in the suffering of Christ. That's no joke. 예, 힘들죠.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함께 오는 축복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말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니까요. We share in the glory of Jesus Christ because we shared in His suffering. That's Romans chapter 8. 그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똑같은 말 했어요. 예.
근데 현대 신학이 그걸 놓치고요. 글쎄 따로따로 다 다루고 있어. 글쎄 서로 다른 말을 했대. 어느 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그걸 가지고 글쎄 10년, 20년 싸우고 있고요. 예.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뭐 인간이 만든 뭐 인간이 쓴 글이다, 뭐 이러고 있고 진짜.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Let's read conclusion together.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구약,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여호와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 육신, 우리 죄성을 죽이도록 인도하세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진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참 부족했어요. 돌아보니까 참 실수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도 실수였고 저것도 실수였고 참 많이 부족했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도 참 아찔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벌써 뭐 몇 년 전 일이고. 그런데요, 보니까 여하간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재물 섬기지 않고. 여하간 보니까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가 싫어요. 죄는 죄고 그게 싫어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나 성령 받았구나. 물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성령 받는 게 맞구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거기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러면요, 문제, 모든 문제 끝 했는데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문제 오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기회라는 것이에요. Problems become our opportunities, our blessings. 경제 문제, 그게 기회가 되고 그게 축복이 돼요. 정신 감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의 문제, 이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있고 성공해도 맨날 I hate you, 엄마한테 아빠한테 I hate you 이러고나 있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끼리 싸우고 자녀가 부모하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런데 돈은 적어도 성공은 못해도 정말 아내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이해해요.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I'm so proud of you. You're not rich. You're not that successful. I'm so proud of you. 너무나 자랑스럽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I respect you, mom. I respect you, dad. So you guys are so beautiful. So proud of you. 그럼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돈 줄게, 싸워. 돈 줄 테니까 싸워. 직장 줄 테니까 미워해. 거짓말해. 사기쳐. 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 열매는요, hatred, 미움.
jealousy, 질투, envy, 시기심.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택하겠습니까? 둘 다 택할 수는 없어요. 양다리에 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택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랬더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거 있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니에요. Matthew 6:33.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이건 초대교회의 간증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So we got to make our choices. You want to choos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r the work of the evil spirit? 악령은 그럽니다. 네가 바보냐? 너 소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소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You choose Jesus Christ, you're becoming a cow. You got to sacrifice yourself.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게 많고 영원히 영광을 누려요. 그럼 악령은 어떻게 역사하냐? You are in charge of your own life.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왕이 돼. 네가 히로가 돼. 네가 로드가 돼. 네가 스타 로드든 뭐든 하여튼 네가 로드가 되라고. 그러면 내가 돈 줄게. 명예 줄게.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너 인정할 거야. 너 인기 올라갈 거야. 최고로 잘 되면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잘 살아요. 김일성이 그랬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많은 경우 최고로 잘 되지도 못해요. 많은 경우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은요 사람이 악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싫어해요. 너무 악하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너무 사기치고 너무 거짓말 많이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경찰이 따라다녀요. 형사가 따라다녀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사기꾼 사기쳐서 돈 벌죠. 누가 따라다녀요? 뭐 수사관이 따라다니지. 범죄를 저질러요. 일하기 싫으니까 범죄하면 한탕 하면은 도적질해요. 돈 많이 뭐 한탕만 하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보석 가게 한번 털어봐요. 얼마나 부자가 되는데. 누가 따라다녀? 형사가 따라다녀. 근데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한탕해. 한탕만 잘하면 되는 것이야. 한탕주의. Gambler's mentality. 도박. 뭐라고 그러죠? 도박 심리. 도박 심리. 한번 대박 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터지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백헤드 뭐라고 그래 이거? 반드시 뒤통수 써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는 끝까지 잘 봐줄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나쁜 짓 계속하잖아. 김일성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다 아우지 탄광에 보내요. 참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다 forced labor 시켜요. 김일성 끝까지 잘 돼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지도 못해요. 왜냐?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반드시 뒤통수 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엿먹여요.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먼저 성령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으시냐? 예수를 Lord and Savior 주인으로 구세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지인이나 서번트 내 종 말고요. 콩내라 판내라 뭐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주인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근데 주인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주인 말 들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그리고 나는 공주 왕자야. 왕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공주, 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공주고 난 왕자야. 내가 왕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완전히 거지같이 살았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나는 공주고요. 나는 왕자예요. 그거는 뭐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며요. 그럼 그 자녀는 공주이고 왕자예요. 그 신분 권세 가지고 사는데 이거 살 맛이 나요. 이거는 정말. 물론 고난도 핍박도 겸해 받아요.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이 세상에 고통 없습니까? 제가 시니어타운에 살잖아요. 와, 그 잘난 미국 사람들 70세 넘으니까 다 고통.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나이 드니까 다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통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치는 거예요. 어차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왕 고통 당할 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통 당하면은 하늘에서 그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대로, 성령 인도대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